사랑하며 삽시다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록 내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졸업하는 전도사님에 대한 우스개 같은 짧은 유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 수업을 다 마치고 각 사역지로 흩어져야 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한 분께서 정하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큰 소리로 소리치며 그랬답니다. 절대 그 찬양은 안 됩니다. 부름은 받았지만 어디든지 갈 수는 없습니다. IS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오랜 동안 점령했던 도시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테러의 중심지였던 이 모술이라는 도시는 성경에서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모술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좀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니느웨 땅입니다. 살다 보면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영역,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나 자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믿는 자의 영적 정체성이 얄팍할 때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면 그 자리에 나아가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면 금세 그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른 척하고 싶은 세상의 본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 그들은 상대방 병사들의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라내고는 손 하나를 남겨놓는데 그 이유는 남은 손 하나를 붙잡고 그 죽어가는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군사 문화였습니다. 정말 악하기 그럴 데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자비와 긍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얼마 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건지움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혀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굴은 굳어져 있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운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요나는 그 마음이 심히 상해져서 도무지 하나님과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아니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며 살면 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 사촌 형님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3을 담임하였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전교에서 2, 3등하는 그야말로 스카이되는 따놓은 그런 아이가 매일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었답니다. 아,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그 학생이 자기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학생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1년 동안 하루도 잊혀지지 않고 그 학생의 얼굴이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목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으로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 옆에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높은 벽을 쌓아놓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정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낳은 자식에게서 보기도 하며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하는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품에 초청하시는 이 방법으로 그 마음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반문하실 정도로 그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그 깊은 다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힘든 더위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박넝쿨을 피워서 자라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벌레가 들어서 갉아먹어 없어지자 그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성이 나고 상한 자리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쪼인다라는 것은 때린다, 두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를 통하여 그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을 걸고 싶으신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는 이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정작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모르겠니? 라고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믿음 이후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결코 그의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4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합니다. 요나는 화가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가 나 있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그 앞에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던 자를 하나님이 데려왔고 그가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 줄 알아? 내가 정말 죽을 고생했다. 네가 그래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베푸셨든지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고 도망갔는지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지금 네가 어디 있니? 마치 동산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물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거쳤던지 그걸 붙잡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뒤의 발자국이 아니라 지금의 발자국을 통해 앞으로 걸어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끔 방능쿨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앞뒤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질이 났다, 죽기까지 성질이 났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갑자기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솔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화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방능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과거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대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너 와 그러지 않고 때때로 당신의 은혜와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드리다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만약 찬양드리다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드린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늘 주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 부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방능쿨 그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때문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은혜라는 것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십니다.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마음을 그 대상에게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그 대상에게 붙잡아 매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정도 없고 마음도 끌리지 않아요. 예, 뭐 하고 싶고 할 만하고 예, 괜찮은 것 같으면 그것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끌리지 않고 애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10절과 11절에 사용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과 붙잡아 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붙잡아 매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매자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죽일 놈입니까? 얼마나 배신자들이면 나쁜 놈입니까?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죽일 놈 아수르를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상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거야. 그가 변화되면 나도 변화될 거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이 매이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잃어버린 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워필드라는 사람의 자료를 팀 켈러는 한 번 더 사용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지신 감정을 분석한 학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뭐 있잖아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노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뭐 상도 막 뒤집어 엎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상 뒤집어 엎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다른 겁니다. 디바인 앵거와 우리의 앵거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감정 중 가장 많이 표현되어진 감정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 아멘. 제일 많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픈 거예요. 아파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 아파서 그를 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같이 있는 자들을 대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서 같이 매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사명 그러면 자꾸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달란트가 내 사명인가 보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사명인가 보다. 예. 저처럼 잘생겼으면 외모가 사명인가 보다. 할렐루야. 예. 이 부에는 몇 명 웃어주시네. 일부는 아주 쌩하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져 일부는 아주 그냥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사명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게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예요. 요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도 나름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누구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온전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할 이 아수르가 오히려 그 공의의 자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하고 그걸 보기 위해 니느웨 땅에 40일 동안 그는 머무르면서 불에 태워져서 심판받을까, 물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릴까, 어떤 모습으로 심판되어질까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마치 아기를 품속에 안듯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충성스럽게 언약에 충실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충실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가 있는데요. 실제로 코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가 있는데요. 이 코가 이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이 코가 길면 뭐가 좋냐면 코에서 이 열이 빠지거든요. 우리 열 받으면요 코로 열이 빠집니다.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열 받으면 코로 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가 길면 열이 막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화가 나도 그 감정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가 기시다라는 표현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으니까 성내는 요나를 향해서 말씀. 네가 왜 성내니? 그들이 구원받는 게 옳잖아. 근데 두 번째 요나 네가 왜 성내니 할 때는 박능쿨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능쿨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이방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게 납득이 안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막 쏟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요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의와 신념이라는 게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옳아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주님 부여잡고 견뎌내는 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벌레가 갉아먹어서 그 박넝쿨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왜요? 나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가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부르시는데 하나님 없는 자리를 보게 하시는데 서지 못할 때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히 벌레로 갉아먹어 넘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을,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참 어렵습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이찬이가 4학년인데 요즘 좀 사춘기 같은 것 같아요. 감정도 좀 기복이 생기고. 근데 아빠가 원해서 어릴 때부터 첼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첼로를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 아들의 행동은 자라가는 한 아이의 모습이지 이놈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엄마랑 같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좀 첼로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교실에서 혼자 했나 봐요. 근데 힘들었는지 얘가 첼로 활을 집어 던진 거예요. 엄마가 놀란 겁니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하게 할까요? 계속하게 할까요? 아니면 좀 혼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전이라 예배 끝나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찬아, 잠깐만 아빠랑 얘기할 수 있어? 아주 해맑은 얼굴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아빠 왜요? 그런 아들에게 제 입을 열어서 입술을 좀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아빠 속이 시꺼매요. 요 며칠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피멍 같은 게 좀 생기고 흘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쓰렸습니다.
어떠니? 아프실 것 같아요. 그치? 누구나 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단다. 힘든 일, 어려운 상황, 아픈 것 견디며 사는 거야.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건 힘들기만 하겠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야. 힘든데 감사한 거야. 힘든데 좋은 거야. 네가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되지만 난 네가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는 그날을 위해 견딜 줄 아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 네, 아빠. 요나의 이야기는 참 싱겁게 끝납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말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세워주시고, 사실 우리가 견디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견뎌내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혼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조금의 인생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없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상한 마음을 만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닫혀진 마음을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신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인 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연약합니다. 과거를 말씀하신다면 창피하여서 주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지금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어떤 자리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잠시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는 일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진 그곳에, 깨어진 그곳에,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 우리를 꼭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 쓰임받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